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15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방은 잘 체감하지 못하였지만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큰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이 겨울비가 내려서 우산을 쓰려고 내민 이 손이 시려서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하게 되는 이 날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러 나오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뭐 창조를 믿지 아니하고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동물로 취급하잖아요. 모든 동물 가운데 직립보행이 가장 늦게 시작되는,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 가운데, 동물 가운데 가장 늦게 직립보행을 배우는 존재가 바로 동물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인의 그런 반열에, 성인의 어떤 취급을 받으려면, 대우를 받으려면 여러분 몇 년을 보내야 됩니까? 20년쯤 보내야 되죠. 근데 그 어떤, 저와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진화론, 우리 사람 또한 동물의 어떤 이 반열에 놓은 그 사람들은, 그 어떤 동물들도 이 성인 독립하기까지 20년이 걸리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드리는 목적은 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성경 가운데 등장한 인물들은, 특별히 복음서의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죄성은 없으신 분이지만 사람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처음에 역사에 어떻게 등장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가져다 줄 요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등장, 예수님이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대들을 깨트리는 이 모습들이 세 개의 장소와 두 개의 사건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 어떤 기대감을 깨트리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나사렛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사렛. 여러분,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중심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 어떤 그곳,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삼시세끼를 찍을 만한, 아니 어떤 휴먼 라이프, 힐링 어떤 라이프를 찍을 만한 그런 벽천이었습니다. 오질뿐만 아니라 도시로부터,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특수성도 좀 험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이 예수님이 후에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날 수 있느냐? 제가 한번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이꼴 사생아라는 말과 이 꼴이 이 동등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웬고하니 나사렛 지역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밤에는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 군인들이 때를 따라 그들의 어떤 스트레스, 뭐 PTSD 같은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나사렛을 비롯한 이 갈릴리 호수 근방의 마을에 침입하여서 아무런 잘못 없고 아무런 반항하지 못하는 그 여인들을 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합법적인 어떤 정당한 관계 가운데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정말로 이 억압 가운데 자신의 어떤 물리적인 폭력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라서 너 출신이 어디니라고 말하면 나사렛이라고 말하면 아버지 없는 부모님 없는 자녀로 취급당할 때가 상당히 많았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말을 나다나엘이 들었을 때 거기는 참 나쁜 곳이잖아, 거기는 참 더러운 곳이잖아, 거기는 참 입에 오를 수 없는 곳이잖아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베들레헴 출신으로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고향입니까? 어떤 고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죠.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역사를 일궈냈던 다윗이 태어난 동네. 우리나라 치면 경주쯤, 여러분 경주 얼마나 고즈넉합니까? 많은 문화유산이 있고 어떤 왕조의 찬란했던 순간이 있는 곳 좀 갈만만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을 베들레헴 출신으로 강조를 하였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초의 출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더 뛰어나게 묘사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창조 때부터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명확하게 팩트를 때리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꺼리던 장소, 가장 회피하던 장소, 가장 싫어했던 장소,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장차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 출신이, 이 배경이 사람의 상상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어떠한 배경, 어떠한 출신, 어떠한 시작점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이 나사렛과 같은 그런 장소 없습니까? 나사렛에서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 지고 싶었던 시간들 없었습니까? 하지만 그 나사렛과 같은 장소, 나사렛과 같은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선하여서, 그것을 선하게 합력하여 합쳐서 선하게 바꾸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는 주가 이제 설날쯤 되잖아요. 여러분, 설날쯤 되면 여러분들 나이를 좀 먹으면 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가운데 고마운 사람들이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연락이 종종 이렇게 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어떤 지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참 연락이 와서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 지체와 함께 보낸 시간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을 뽑아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참 이 지륵과 같은, 정말로 그 지륵과 같은, 늪과 같은 시간 가운데 함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나갈 수 있었던 공동체가 있어서 참 고맙다고.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그 늪과 같은 시간들, 지륵과 같은 그 시간들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문 자녀임을 확신하게 만든 시간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지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사렛과 같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일지라도, 나사렛에서 머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단강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요단강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요단강.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무슨 사역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자신의 이 출신지로부터 나오셔가지고 요단강으로 향하고 계시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역을 하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의 의미가 회개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원래 예수님 당시의 세례의 의미는 이방인들이 개종하였을 때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징표로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시대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로서 베풀었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할 죄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걸까요?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항상 뒤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예수님에게 죄성이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없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오류예요. 예수님이 어떤 신성이 자라났다 이런 말 해서 없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은 죄성은 절대 없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회개를 하려고 지금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님께 요한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도 아는 거죠. 아니, 예수님, 엄밀히 따지면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거든요. 왜 사촌지간인데 평소에도 아는 사이고, 요한이 더 나이가 많고 예수님이 나이가 적은데 알고 지낸 사이고,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말린 거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도 못할 터인데 왜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일이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착한 일인가, 무엇이 선한 일인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그 사역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그 회개의 역사, 회개의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일궈가는 건데,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운동 가운데 너도 동참하라는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이제 장차 내가 회개의 사역을 할 것이다.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의 역사에 동참하자라는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기 위한 과정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과정을 견디는 힘입니다. 여러분, 신화를 아십니까? 신라의 신화. 신라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박혁거사 아닙니까? 아래서 태어났죠.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제가 지금 신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 없이 딱 주어지는 것이, 딱 태어나고 딱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까? 제가 몇 번 그런 표현 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원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눌러서 뽑아내는 뽑기 자판기가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하고 사랑의 결실을 이루고 가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연인이 아닌 사이에서 만나서 연인이 되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부부로서의 인연을 이어가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에서부터 직장인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시작하여도 이직하기까지, 그리고 승진하기까지, 어떤 자신의 자영업을 하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냥 마음속에 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수긍해야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버텨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도 과정이지만 신앙생활도 과정인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청년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취업 준비하고, 똑같이 취업하여서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시험 준비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고, 지배받으셔야 되고, 의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맡으신 업무를 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멋대로 행동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고 내 상식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자녀로서 할 역할을 다하시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서 치르신 그 대가와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진리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동행자가 달라지고 목적지가 달라지고 마음의 중심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일 수 있죠. 아니, 작심이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만 기억하지 아니하고 시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도하였을 때 주님과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일궈내었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열매 맺은 순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찌 항상 수익만 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은 이미 없다라고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이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엉겅퀴와 가시로 말미암아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공언하셨어요. 그것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삶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인으로부터 그 후예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착취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약탈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고지를 밟아 올라가는 그 상승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넓혀져도, 아무리 충당되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보라서 자신에게 있는 그 우물을 뺏겨줍니까?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합니까? 아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 먼저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메시아로서 서가진 그 과정을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딱 받으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아멘. 여러분 혹시 성인이 되어서 세례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합동 측, 고신 측, 통합 측과 같은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하였을 때 어떻게 줍니까? 이거는 감히 견딜 수 없지만 요거보다 좀 더 큰 물잔에서 이 성찬기에서 물을 떠가지고 적시는 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침례교나 그런 교단에서는 이 사람을 침잠시킵니다. 침잠시켰다가 거의 잠겼다가 다시 일어서지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혹시 천지가 개벽하고 내 귓가에서 이 종이 딱 울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잘 없으시죠? 예, 들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받아들이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거의 유의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더 정확한 표현은 찢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우주로부터 괴물이 내려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땅과 하늘이라는 이 천상과 지상이라는 분리되어 있던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공간, 거룩하지 못하는 그 공간이 창세기 28장입니까? 야곱이 꿈을 꾸었던 이 사닥다리 하늘로부터 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던 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그 말씀이 실현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이 천상과 지상이 연결되어지는, 하늘이 찢어져서 갈라져서 하늘의 은혜가 땅으로 쏟아져 오는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죠. 여러분 또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진짜 비둘기처럼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비둘기처럼 보이고 마지막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고 동시에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러한 광경은 오늘 이 말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대적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실 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서 계신다는 말을 함으로써 수천 개의 돌에 맞아 죽으십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누구입니까? 신앙적으로 주어진 이 힘든과 시간과 시련의 이 과정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에게는 하늘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또 유수한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이 회개하실 때 천국에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 하죠.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가치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팍 올라가고 매상이 탁 뛰고 학교에 따다다닥 합격하고 그래야지 좋아할 것만 같은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고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핍박받고 참 억압받고 죽음의 위기 앞에 처했지만 주의 은혜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감동하신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 사람들의 환호, 박수에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수,
하나님의 갈채, 하나님의 감동,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대단한 성공 업적이 아니라 그 주의 그 단 한 마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광경, 영광스러운 광경, 정말로 모두가 감격할 그 광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고개 들고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세상의 상식에서는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회를 열었다, 파티를 열었다, 축하회를 열었다, 아니면 뭐 현충원을 참배했다, 뭐 청와대에 들어갔다, 백악관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는데 영광과 찬송과 환호를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온 게 뭔가 하면 마치 잘못한 사람을 쫓아내듯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몰아내듯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콕 붙잡고 막 뛰어가듯이 광야로 뛰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마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막 내몰아가지고 손을 붙잡고 막 뛰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그 광야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므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과 찬송을 보여주자마자 곧바로 또다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해서 움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만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갔더니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테스트를 당하셨다는 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은 속도라고 하였습니다.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짧은 말씀이고 가장 처음 기록된 말씀으로 정말 필요한 말씀만, 필요한 복음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서 그 특징이 반영되어서 다른 여타 공간복음과는 달리 마가, 마태,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에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다 빠져 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3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눈 거 우리 고등부에서 갓 올라온 지체를 제외하고 다 기억하시죠? 그때 3주나 아주 상세히 깊게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싹 빠져 있어요. 그 말씀이 싹 빠져 있습니다. 싹 빠져 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만 기록된 거 하면 광야 그리고 40일 사탄에게 시험받고 들짐승과 함께 있고 천사들의 수종받았다는 아주 축약된 간략한 내용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덜 드러나 있지만 지금 원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내내 시험 받으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우리는 착각하죠. 마태나 누가복음 말씀 읽어보면 세 가지 시험만 받으신 것으로 묘사되는데 요 마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딱 결합하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40일 내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해 드렸던 이 마태복음 3번의 이 시험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이 대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시험이라 하였죠. 이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시급성의 문제, 누구를 경배하는가의 문제,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선에 두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헷갈리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쏘을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시험들을 예수님은 40일 내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내내 받으신 시험의 과정을 생략한 채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는 이 승리를 묘사하는 한 단어로 끝내버립니다. 막 어떻게 이겼다, 마태복음처럼 말씀으로 이기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 안 적어놓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은 그 하나님으로서
묘사됨으로 이 40일 시험을 마무리합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천사들의 수종 받으신 그 기쁘신 면모만 강조해 놓은 마가의 까닭은 무엇일까요? 당시 제가 제일 처음 마가복음의 말씀을 강론에 들을 때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의 이 수신자, 마가복음 말씀 처음 받아든 이 사람들은 로마시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시험, 환난, 고통, 어려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사지가 찢어 죽는 그 이웃들, 예수님 때문에 가뭄으로부터 파문당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창에 찔려 죽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사자와 곰의 밥이 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버림당했던 그 사람들, 그 마가 공동체, 그 마가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시험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자 천사들이 수종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려운 순간, 그 힘듦의 순간에도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을 보필하고 시험이 끝난 그 예수님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였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신앙은 과정입니다. 삶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례 받기까지, 요단강에 나오기까지 나사렛이라는 가장 힘든 환경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요단강에 왔을지라도 요단강 너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것은 광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설날 또 어떤 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들을까요? 이번 설이 지나고 신학기가 되어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10년 동안 다니신 직장,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다녔던 그 학교 만족하십니까? 내가 뭔 것을 잃었을 때, 내가 뭔 것을 붙잡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랑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과연 행복하던가요? 우리의 인생길은 어쩌면 이 땅에서 인생길은 근원적으로 광야할 환경이, 광야할 가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반석에 샘을 내시고 만다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은혜의 여정으로 고백할 수 있었듯이, 광야와 같은 위험천만한 요소, 이 예측이 힘든 이 세상살이,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여정이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생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시다. 나사렛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나사렛의 시간을 가장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정을 받아들이는 내공을 키웁시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잘 버텨왔지만 좀 더 함께 버팁시다. 제가 지난해 에베소서 영적 전투도 말씀드렸죠. 영적 전투의 가장 기본은 버티는 것입니다. 방패를 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 나만 이탈하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의 이 방패가 이격이 되어질 때, 떨어져 나갈 때 그것으로 적은 마귀는 침범합니다. 버티고 버티면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에 주님의 예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읍시다. 저도 이러한 적용을 내리면서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얼마만큼 무더운 대구 날씨와 같이 힘들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종종 여러분들 만나고 신방하고 이야기 나눌 때 저의 어떤 2008년 9년 대구의 시간들, 그 시점을 말할 때 아른아른거리던 떨리는 저의 음성,
흘리는 저희 눈물을 본 지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여러분의 때는 더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심과 보호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읍시다. 이것을 붙잡읍시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새로운 복음의 출발, 새로운 복음의 이 시작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한 자에게 시험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